예, 오늘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성경에서 가장 읽기가 거북스러운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직선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주 이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실치 못한 아내, 다시 말하면 간음을 하는 아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 에스겔서 16장 35절을 보면은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들으라 창녀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주 직선적인 말씀들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가 싶어서 굉장히 참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참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주 마음을, 자세를 잘 가다듬고 읽어야 되겠고, 참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배고픔도 있을 것이고 버림받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 즉 자기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했던 사람의 일종의 배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딴 데 빼앗겨 가지고, 남자로 치면 딴 여자에게 빼앗긴 거고 여자로 치면 딴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참 가장 견디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들에게 가버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정을 있는 대로 다 아주 노골적으로 다 쏟아놨기 때문에 참 읽기가 그렇게 쉬운 저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16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거리에 내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그를 아내로 잘 키우고 잘 아주 씻기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서 아내로 삼으셨는가,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1절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 15장, 16장, 17장은 비유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었죠. 지난번 기억나시죠? 예. 그다음에 16장에 가면은 버려진 아이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정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겠죠. 그래서 대상은 지금 계속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죠? 유대 민족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질책, 15절서부터는 아주 노골적인 질책과 그들의 저지른 죄악에 대한 꾸짖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1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 16장을 읽으면서 이거 참 이스라엘이 저지른 짓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구나. 자,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자,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는데 그 가증한 일들은 15절서부터 나오고요. 2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 주셨는데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 가증한 일들을 대하여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태생과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게 지금 일단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시가 다 여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에서도 도시나 국가를 받을 때는 여자로 받습니다. 여성으로 남성으로 안 받고 히스나 허로 받아요. 자, 네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요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이라.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눈으로 너를 불쌍히 여겨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며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너라는 자를 심히 싫어하여 내가 빈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내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내가 내 피 속에 누워 있을 때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으며 참으로 내가 내 피 속에 누워 있을 때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싹같이 번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장식품이 되었으며 젖가슴이 생기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이에 내가 내 치마를 내 위에 펴서 내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때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참으로 내 몸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또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며 참으로 내 몸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며 오소리 가죽 신을 신기고 고운 암아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고 또 장식물로 너를 단장하며 내 손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었노라. 이와 같이 내가 금과 은으로 단장하고 고운 암아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옷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하나의 왕국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었는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14절 때문에 15절서부터의 하나님의 질책과 꾸중과 심판이 나오죠.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가 잘 되어 갈 때 우리가 겸손치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명성이 이 교도들 가운데 나아갔나니. 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한 민족이구나. 이야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칭찬을 아끼지 않고 솔로몬의 왕국을 한번 보라. 시바 여인이 왔을 때도 막 너무너무 엄청나다. 이게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그 축복, 성전 그다음에 솔로몬의 왕궁의 그걸 보니까 막 이 시바의 왕이 왔는데도 자기가 궁궐에 살던 여자가 왔는데도 막 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 놀래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이는 누가 이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단정하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준 게 다 내가 준 건데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5절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는 발생합니다. 내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내 아름다움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겸손해야 되는데 그거를 믿고 그 다음에 내 명성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명성인데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해서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께서 노골적인 말씀 창녀 짓을 행하되 지나가던 모든 사람에게 내 음행을 쏟아부었으므로 내 아름다움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짓들을 아주 있는 사실 그대로 묘사하시면서 질책하십니다. 자, 우선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우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증할 일들을 알게 하여 3절 이르기를.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이 붙었을까?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땅을 지배했던 민족의 이름을 따서 과거에는 가나안 민족이, 근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민족이 언제부터냐? 이 블레셋,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삼손 시대 있죠? 삼손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고, 또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야셀 아라팟 얼마 전에 죽었지만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땅의 이름을 그냥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나 원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인 거 하냐? 여러분들 가나안, 뭐 우리 농군 학교도 있고요, 뭐 가나안 제과도 있고, 이 가나안이 이게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가나안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한 사람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이어서 우리는 가나안이 자꾸 좋은 이미지로 바뀌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모르나, 어떻게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 물론 가나안이 성경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됐으니까 그러지만 실제 성경에서 가나안은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은요, 자,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민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민족 3명의 대표가 있었죠. 제일 큰 형이 야펫이고, 그다음에 둘째가 셈이고, 그다음에 이제 함. 그런데 셈이 형인지 야펫이 형인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잘 나와 있죠. 함과 셈 사이는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사실 분명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셈, 함, 이 둘은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는 성경적으로는 확실한 것 같질 않아요. 성경에 다만 야펫은 셈의 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펫이 셈의 형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걸로 봐서 아마 함이 제일 막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 함의 자녀에 대해서 창세기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는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민족의 조상입니다. 구스. 미스라임은 이집트란 뜻입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입니다. 오늘날의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가나안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구스의 아들들 뭐 이렇게 쭉 림롯 이런 거 뭐 지나가고요. 자,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함이 저지른 짓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고자질을 해서, 고자질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아버지에게 소위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동성애를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두라고 동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했다 그랬죠. 단지 본 것뿐만 아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저지른 온갖 성적인 부도덕을 다 이들이 배웠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처음에 해주셨어요. 세 아들에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가나안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저주한 건 아니죠. 전지하시니까. 자, 그런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보시면, 자,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9장 보십시오. 바로
24절에 보시면 성경 보다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왜?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근데 왜 아버지 함한테 저주를 안 하고 지금 아들에게 저주를 했죠? 예,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야펫 족속에게도 그 다음에 이 셈 족속에게도 이제 가나안은 종이 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점 밑으로 내려가세요. 다시 15절로 가면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두로와 시돈 아주 이 쌍벽을 이루는 레바논의 도시인데요. 이 국가가 나중에 이 큰 음료 누구의 도시입니까? 시돈 사람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이름 불었던 그 이세벨. 자, 그 다음에 헷을 낳고, 자, 여기 헷, 지금 금방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예루살렘의 어미가 헷이래요, 헷. 아비는 누구냐? 그 밑으로 가면 나와요. 보세요.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그럼 여기 아모리 족속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들들 두 아들이 있는데 헷과 아모리예요. 아모리하고 헷이라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의 땅, 즉 셈, 야펫, 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분리해서 나누어 줬는데 함의 땅 이집트에서, 즉 아프리카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온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미리 눈치를 채서 선점을 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지중해를 따라서 위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위로 와가지고 딱 미리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그 중에서도 제일 예루살렘에 첫 번째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모리 족속하고 헷 족속이에요. 그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모리와 헷이 된 것이죠. 자, 다시 에스겔서 16장으로 자, 그래서 네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요 네 어머니는 헷 족속이라. 여러분, 이 아모리와 헷에 대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선 두 구절만 찾아보면은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노예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대가 지나면 이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데려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4대가 지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충만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하면 뭐예요? 딱 죄악의 족속, 불법의 족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에 아예 딱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5절부터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갈 것이요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그랬죠.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리라.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리라. 그런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16절에 네 세대 만에, 그게 400년인데, 자, 400년이 네 세대냐 아니냐, 이건 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리 족속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걸 지금 쫙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가나안도 저주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모리 족속 그 아들도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이제 충만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들을 무찌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창세기 27장으로 가면은
또 다른 족속, 헷 족속, 어머니, 예루살렘의 어머니인 헷 족속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행실이 안 좋은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이 헷 족속의 딸들을 보고서는 그냥 내가 인생이 쟤네들 때문에 내가 정말 살기가 싫다 말이야. 아주 그냥 지겹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헷 족속의 딸 그러면 아주 그냥 행실이 나쁜 것으로 유명하게 돼버렸다. 자, 창세기 27장 보시면은 46절 맨 끝절이네요.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아이 큰아들 에서가 떡하니 가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뭐 보니까 뭐 하나님도 막 안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보니까 막 행실도 안 좋고 이게 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하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행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려. 그러니 작은 아들마저 그쪽 지방 여자를 데려왔다가 난 정말 살기가 싫다 이러면서 이제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의 시리아 땅으로 지금 이제 며느리를 다시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하면 벌써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나쁘다 이게 안 좋다 하고 딱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뭐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다 기억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최근에 히브리서 배울 때도 배웠는데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몸종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래서 인류의 비극의 이 중동 지역의 비극의 씨앗이 시작이 됐는데 그 하갈은 아시다시피 함족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집트에 갔다가 그 아내가 있는데 롯의 아내 역시 함족이었습니다. 모세도 김인수기 12장에 보면은 이 함족의 이 구수 여인인가요? 그 여인 함족 출신의 여인을 이 아내로 맞이했다가 아주 홍역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죠. 다윗도 헷 여인 바세바하고의 이 소위 말하는 간음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죠. 삼손도 헷 여인 들릴라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질렀죠. 에서도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다면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다 그렇지는 않죠. 물론 예외도 있고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산 그런 여인들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들의 죄악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 16장으로 갑니다. 그럼 그 배경을 좀 이제 충분히 파악을 했으니까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내가 태어나던 날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출생하느냐? 거기에 사람이 살면 출생한다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눈으로 너를 불쌍히 여겨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너라는 자를 심히 싫어하여 내가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둘 성읍, 하나님의 백성이 살 성읍, 다윗 왕조가 거기다가 이 수도를 정했고, 그렇죠? 이스라엘 솔로몬 왕 때는 엄청난 정말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 그러나 첫 출발은 그게 그렇지 않았다. 첫 출발은 아주 보잘것 없어가지고 이런 그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 같이 죄인들이 거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치 버려진 아이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아주 이 죄인들이 득실되는 악한 일들이 막 성행하는 그러한 아주 죄악의 도시였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버려진 그러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비유하셨습니다. 자,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마귀가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의 후예들인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을 미리 선점해 가지고 그 땅을 다 더럽혀 놨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로 지나갈 때 내가 내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내가 내 피 속에 누워 있을 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으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라 그랬죠?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레위기 17장에 말씀하셨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피 속에 누워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거의 끊어질 무렵 피에 누워 있을 때 내가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라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어.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물들은 생명을 내라. 그럼 내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대. 살라. 그렇죠? 참으로 내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고, 그뿐입니까? 내가 너를 들에 싹같이 번성하게 하였더니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크게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장식품이 되었으며, 누가 봐도 아름답다. 이거 뛰어난 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외모가 아름답게 되었고 젖가슴이 생기고 어린 여자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죠. 이제 점점 얘가 정말 이제 여자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린애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이제 점점 어른의 모습을 지금 성장이 되고 있어요.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직은 여전히 그렇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아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을 한 아이로 비유하셨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서 보니까 때가 지금 사랑을 할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내 치마를 내 위에 펴서 내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자, 룻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3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도대체 치마를 벗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스커트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치마를 벗어서 뭘 덮어줬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소리냐? 룻기 3장 9절에 가면은 그것이 연약한 여인을 그렇죠? 아주 보호자가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자, 사사기 바로 다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 나오고 사무엘 상이 나오고 사이에 있죠. 자, 룻기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이제 따라오긴 왔는데, 물론 그 여자는 이제 모함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죠. 오기는 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친척의 집에 가서 이제 그 농사진 추수하는 데 가서 이제 그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살아가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6절 그녀가 타장 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 나가서 곡식더미 끝에 누우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더라. 이것은 뭐 얼핏 보면 정숙한 여인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자 너희는 지금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다게야. 왜? 남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라 너희를 보호해줄 후견인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나오미는 너무 늙어서 이제 시집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그렇다면 며느리가 이제 이 집안을 즉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고 그 남편의 아들인 그 룻의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이 집안 전체를 책임질 남자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가 제일 가까운 친척부터 이제 이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아스는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인데 첫 번째 가까운 친척은 그 권리를 포기해 버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이 친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인품으로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이 덕이 많고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에 가서 율법대로 그에게 보호를 요청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간 거죠. 8절에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하매 그녀가 대답하는 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나는 이제 가난한 과부인데 나 좀 어떻게 먹여 살려주옵소서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율법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뭐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당신이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을 뿐이다. 이게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보호를 요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봐야죠.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왜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 자, 여기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셔서 했을 때 이게 옷자락이 바로 치마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아까 나와 있는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My skirt over thine handmaid.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보호해 달라. 그렇죠? 나에게 모든 필요를 정신적 먹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적인 보호, 집도 나도 제공해주고, 하여간 나를 당신 품어달라 이게 보호해달라 이 얘기죠. 무슨 말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치마로 덮어줬다는 얘기는 바로 보호자가 돼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제 너희가 입을 거, 먹을 거, 그다음에 평안함, 그다음에 휴식, 마음의 평안, 즐거움, 모든 걸 다 제공해주는 전적으로 후견인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기 이 데이트도 해보시고 또 결혼하신 자매님들 중에서는 다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예. 남자들이 보면은 영화나 무슨 텔레비전에도 나오지만 하여간 어디 가다가 추우면 여자들이 좀 춥다 그러면 남자들이 옷을 착 벗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보호해준다. 보호해. 연약한 자를 보호해준다는 의미로 지금 이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이때 벌거벗었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완전히 그냥 빈털털이야. 내가 내게 맹세하고, 그뿐만 아니야.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보호자로 뿐만 아니라 뭘로 삼았어요? 보아스도 롯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무슨 언약? 혼인 언약이죠.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사야서 5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내가 네 남편이라. 요즘처럼 남편을 우습게 하는 세대가 된 것은 이게 단순히 여권 신장 그게 아니라 반역의 영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지. 무슨 말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이 이게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지. 여기 보시면은요. 나중에 보시면은 20 몇 절인가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나중에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나오냐면 오만한 여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 오만하다고 하는 여자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뭐라 그럴까요? 명령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자기 권위로 그냥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사야서 54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만드시니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니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시라. 그분은 내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 같이 하셨음이로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남편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잖아요. 5절 6절에. 그렇죠. 자, 호세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남자 여자가 이렇게 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뭐 자식 낳고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뿐입니까? 나중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 그 신비가 숨어져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호세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로 하여금 안전히 눕게 하리라.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원할 것이요 참으로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와 긍휼로 너와 정원하며 나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너와 정원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예, 18절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죠. 이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회복되어졌을 때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되잖아요. 왜? 첫 번째 혼인 언약을 어떻게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다 깨버렸대요. 구약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 혼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 언약을 깨버린 여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성경에는요 혼인 언약을 깨고 만약에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엄유한. 그런데 뭐 요새는 뭐 여자가 뭐 바람 피우면 능력 있는 여자라 능력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능력 있는 여자가 되고 막 그런 여자일수록 막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막 뭐 이 언론이라 그러나 하여간 무슨 뭐 막 잡지에 막 뭐 모델로도 나오고 막 이 세상이 지금 얼마만큼 악한 세상인가라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뒤에 나중에 보면 아는데요. 이 혼인 언약을 깨트린 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중에 뒤에 계속 나옵니다. 한번 확인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8절. 에스겔서 16장 38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6장 8절에 혼인을 맺었다 그랬는데 언약을 체결했다 그랬는데 그걸 파기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38절 또 너를 심판하기를 혼인을 깨고 피를 흘린 여자들을 심판하는 것 같이 하여 경노하는 피와 질투하는 피를 내게 주며 하나님께서 이제 처절하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복수이기 때문에 무슨 감정적인 복수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16장 9절. 그때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자, 이제 혼인한 다음에요.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깨끗이 씻겨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맞이한 것처럼 지금 이 남편이 아내를 지금 맞이하는 거 보세요. 물로 씻고 참으로 내 몸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모든 죄악과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이게 뭐예요? 거룩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신약 성도들과 비유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기름을 바르고 또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며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아마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고 또 장식물로 너를 단장하며 내 손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었노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죠.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과 은으로 단장하고 고운 아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옷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아주 거친 밀가루가 아니라 그냥 최상품 밀가루
농사도 정말 아주 잘 지어가지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1등급 쌀 있잖아요. 뭐 무슨 모르겠어요. 임금님께 진상하는 뭐 2,000쌀 그냥 최고 농사도 그뿐이에요. 그냥 꿀도 아니고 이게 정말 그 다음에 기름을 먹음으로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하나의 왕국이 되었노라. 그래서 그냥 그 예루살렘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받아가지고 누가 봐도 막 최고의 킹덤이 되네, 왕국이 돼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바라볼 때 부럽게 지금 부러움을 사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죠?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도시인지 내 명성이 이교도들 가운데로 나갔나니 저 아라비아에 살던 시바 여왕이 내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 한번 구경하고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찾아왔었잖아요. 그뿐입니까? 역사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의 그 지혜로운 왕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쇼만 왕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 배운 이야기를 가지고 또 가서 만들었잖아요. 사서오경도 만들고, 이 성경에 보면 잠언에 나와 있는 얘기, 뭐 욥기에 나와 있는 얘기,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얘기, 이 전부 이런 걸 가져다가 지금 그들이 배워서 모조품을 만들. 동양뿐만 아니에요. 서양의 소크라테스부터 저기 서양 철학도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가져가서 다 만든 거예요. 인도도 또 뭐 소위 말하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가서 또 자기네들 또 뭐 하여간 그래서 명성이 뭐 말도 못해요. 아름다움. 내게 단정하게 입혀줌으로. 이게 다 내가 해준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만큼 정성을 기울이고 이렇게 너를 잘해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옷차림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여자의 옷차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은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뭐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자유지 뭐 이렇쿵 저렇쿵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이 사람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마음에 온유한 영으로 단장하고 뭐 금과 온과 옷 같은 걸로 단장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뭐 여자들이 뭐 귀걸이, 뭐 그다음에 뭐 목걸이, 뭐 팔찌, 뭐 이런 거 하는 것 크리스천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게, 성경에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막 뭐 목걸이에다가 팔찌에다가 이 왕관씌우는 게 다 이게 뭐냐,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짓을 하나님이 하셨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과도하게 하지 말란 얘기겠죠. 그렇죠? 옷차림도 그럼 하나님께서 옷도 입지 말란 소리냐? 아니죠. 옷차림이 과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옷을 입게 하신 이유를 알면은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육체를 가리우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옷을 입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하신 옷 입는 것에, 왜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다 그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가려가지고 보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네. 오늘날처럼 정말 이 뭐랄까요, 소위 말하면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옷의 목적이 가리우는 건데 정반대로 나가요. 어떻게 하면 멋있게 노출시키느냐.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 이건 완전히 세상에 잘못된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모르겠어요. 여기 뭐 젊은 자매가 없나요? 네. 요즘 젊은 자매님들 보면은 하여간 이 옷차림이 밖에 나가보니까 그런 옷밖에 없어서 그냥 사 입었습니다,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게 뭐랄까요, 자극적인 옷. 그러니까 막 청바지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막 거의 몸에 막 이 타이즈 달라붙듯이 막 입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입어야 되죠. 율법으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플래시를 지금 덮어버리려고 지금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그 플래시를 아주 더 액센트를 줘가지고 그냥 내보이려고 그 옷을 입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 맨날 무슨 이 옷도 엉성하게 입으라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단정하게 입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플래시 육체를 자극하는 그런 스타일로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왜? 오늘날 이게 전부 다 육신을 아주 드높이는 뭐 그냥 저 남자도 뭡니까 뭐 육체미 그다음에 여자도 보면 막 요즘에 막 알통인 것도 하고 뭐 하여간 이게 전부 다 이게 플래시를 자극하고 플래시 위주로 지금 모든 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민하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아주 막 그 인위적으로 룰을 정해가지고 뭡니까 바지는 절대로 안 된다. 아예 그렇게 정해놓은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마도 뭐 무릎 이하 뭐 얼마큼 내려와야 된다. 뭐 이거 정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머리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도 뭐 완전히 어디까지 내려와야 된다. 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했으나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자매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소위 말하면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지금 그 지침인데 그것을 마치 무슨 뭐 간섭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극단적으로 뭐 어떤 그 치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단정하게 적당하게 다 여인으로서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갖추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시고 일부 특히 미국의 이 근본주의 진영에서 아니면 베드로전서 3장을 들이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다 율법주의니까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옷을 입고 다니는 그것도 또 문제고. 자, 문제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오늘날 특히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옷차림 옛날에는요 미국 청교도라든가 영국의 이 감리교도라든가 이 여자들은요 그냥 옷차림만 보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옷차림만 보면은 세상 여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금방 구분이 되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5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억지로 이 교리적인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예표적으로 뭔가 배우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훈계하도록 그렇게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실을 한번 좀 찾아보고 좀 쉬었다가 3절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그 그림으로 예표로 쭉 묘사되어 있어요. 자, 우선 구약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좀 살펴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 참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으로 가보십시오. 오늘날 또 극단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신약교회의 성도니까 신약 성경만 특히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만 읽으면 된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그게 귀가 솔깃해가지고 또 거기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 구약 성경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가가 써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요.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자, 전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정말 왜 인간이 거듭날 수밖에 없나,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죠. 또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종교가 두 종류구나.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벨의 종교가 있고, 하나는 가인의 종교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걸 배우냐 이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심지어는 신약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성경도 있어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 도대체 해석이 안 돼요. 신약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 히브리서 써 있다. 자, 그러니까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곧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많은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거니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너 들어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 여러분들 시편에서 지난번 수요일 날도 봤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아무 친구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동굴에서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격리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몫이 되신 주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는 인내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소망도 가지게 된다. 이게. 왜? 인내와 위로가 있으면 소망은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근거해서 우리는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좀 비유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이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그것이 그렇죠? 그 사건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교훈을 주느냐. 여기 보세요.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음이라. 자, 왜 그러냐? 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 그랬어요? 본보기가 되었으니.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다윗과 같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도 넘어지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식을 잘못 키웠는지 아니면 자식이 말을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식도 교육 잘 받을 줄 아는데 사무엘과 같지 아니하다니까 당신 아들이 우리는 그래서 도저히 당신 아들을 못 섬기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것들을 탐한 것 같이 그런 것들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교훈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받은 심판을 보면서. 자, 그래서 11절로 가시면은요.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그것들이 단순히 구약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게 아니라 기록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을 해놨냐 이 말이에요. 그 사건들을 왜 삼손의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아각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만의 그 에스더와의 사건도 그려놓고 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계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오늘 좀 이따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복 주시고
이스라엘과 혼인 언약을 맺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우리와 혼인 언약을 맺으신 것과 정확하게 매치되어서 떨어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쉬었다가 한번 그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